오늘 장로께서 공독해주신 말씀으로 따라 말씀입니다. 순환법칙. 네, 순환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 보시면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딱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9절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전인분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영어나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문맥에서 뭘 찾는다? 하나님의 의도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시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단을 보고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환자의 상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 세 번째로는 전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 먼저 환자의 상황을 보면 마가복음 2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해라고 하면 보통 12년을 말하겠지만 보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다면 12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할 수 있어요. 12해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혈루증을 앓아 누웠다는 사실은 뭐냐면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혈루증이 걸렸다. 끊임없이 흐르는 혈루증. 이 두 가지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하나, 12해를 혈루증 하나 온 이 여자, 바로 이스라엘 현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 하면 여러분, 현대 의학명으로 만성 하혈증,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혈성 자곡 내명암으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알아온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그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구수에 셀세도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취급도 못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럴 처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혈루증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여성의 자궁에 암이 걸려서 하이마토스, 그냥 끊임없이 피가 끝없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뜻이 혈루증. 근데 요즘이야 여성 청결 제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청결 도구 없었어요. 어떻게 천상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치마를 입고 거기다가 발목에다 끈을 묶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거기다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기록됐듯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어요. 이스라엘 진중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야훼의 신앙으로 묻혀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수도한 잡족들이 모여왔잖아요. 그잖아요. 수도한 잡족들, 그게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데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혈루증은 진중에서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정교 행위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죠.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 한마디로 죽은 사람,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다만 나를 따라오라.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죽은 자 취급이 됐어요. 죽은 자처럼. 사회적으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생리적으로는 여성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인생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 또한 의학적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말이죠. 그런 여인. 그렇다고
산 목숨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처음에 이 여성은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은 어떻게 다 그냥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악화가 되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쌍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죠. 참으로 불쌍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왜 앞으로 가지 못했을까? 왜 뒤로 갔을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간 곳마다 막 기적을 산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을 호위하듯이 사방으로 보디가드처럼 호위하면서 살아요. 큰 칼을 차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보디가드 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건강뭉치를 가져왔을 때 대 들어간 칼을 떼갖고 그냥 그 대단한 종의 길을 자른 적 있잖아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호위했단 말이에요. 무장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이 무장을 하고 사방으로 예수님을 호위하고 뒤에는 큰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뒤로 가서. 뒤로 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 그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22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만졌느냐. 어떤 마음을 만드느냐.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인식입니다. 신앙은 생각입니다. 인식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 당시 랍비들 옷을 보면요. 통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통치마 입고 다니고 그 치마 밑에 5개의 매듭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데 그 5개의 매듭이 뭐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타나크라고 했잖아요. 타나크. 구약 성경만 인정해요. 타나크. 근데 가장 토라 앞에 T가 토라예요. 네빔, 케투빔, 타나크란 말이에요. 그 앞에 5개의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 5개. 창출 레민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5개의 매듭. 5개의 매듭 바로 모세오경을 상징합니다. 왜? 앞으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치마에다가 5 매듭을 달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그 수에 달린 5개의 매듭을 쥐었다는 얘기. 결국 이게 뭐냐? 당신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록 벌었지만은 나를 구해줄 메시아는 오직 당신뿐이라고. 당신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단순히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 속에 타오르는 이 믿음의 불길을 아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가서 그냥 두 손으로 해치고 밀치고 그 물중을 해치고 밀치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땅에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십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정말로 눈물겨운 상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듭떠보지 않는 그 여인. 정말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 없고 어디 가서 기댈 수도 없는 이 인생.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불이 붙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에 그 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자신도 그것을 알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내려오고 믿음이 올라가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성경에서 가장 냉정한 자리예요. 예? 성경에서 가장 냉정한 자리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의 존엄 속에 인격을 가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응?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당혹해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에워싸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 어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니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말씀.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공중 앞에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여인의 자존심마저 뭉개가면서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밖으로 끌어냈을까? 첫째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무슨 증거? 명백하게 나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테스티모니, 에비던스, 증거. 그다음 뭐예요? 간증하기. 증거와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 뭡니까?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간증하기. 증거와 간증 때문에 끌어내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 나는 공중 앞에 에비던스, 증거와 간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중 앞에 끌어내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일을 듣는 여자가 깜짝 놀라. 3, 4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모든 사실을 어떻게 여쭈니? 간증의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증거와 간증의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나 네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자신은 종교적으로 죽은 자였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였고 노예처럼 여성으로서 노예처럼 취급을 당했고 무엇보다 지금 불치의 병으로 소망이 끊어져 버린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상상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죠. 이 사람의 상태를 다 알았어. 아멘. 이렇게 증거와 간증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고 치유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증인은 왜 눈으로 보는 걸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와 간증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와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구원과 건강이 함께 회복되는 무슨 구원? 전인적 구원. 아멘. 기독교는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육체만 구원받는 게 전인적 구원. 영혼육. 아멘.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역사. 아멘. 이것이 전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직접 선언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께서 하는 거다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달릴 때가 됐어요. 큰 무리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죄형을 선고받고 채찍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채찍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릭토르라고 채찍만 전문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얼마나 채찍을 잘 때리겠어요. 릭토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채찍은요 9개의 굵은 밧줄로 연결돼 있고 끝에 뭐가 있어요? 바늘, 낚싯바늘, 또 짐승의 뼈, 납덩어리를 9개를 달아놓고요. 한번 멀리서 한번 칠 때마다 샥 하면 몸에 딱 감아두고 꽂히잖아요. 이게 살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휙 잡아치면 살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대 맞고 죽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극형인 경우에는 작게는 26대까지만. 근데 9개가 달렸잖아요. 26 곱하기 9 몇 개야? 200개의 곳에서 한 번에 터져나오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재판받느라고 왔다 갔다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져 넘어졌을 때에 그 당시 3년 반 동안이나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 심지어 베드로는요 객종한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그때에 그 로마 군병의 무쇠팔뚝을 해치고 밀치고 들어가서 쓰러졌던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가슴속에 흰 순수건을 전해 꺼내서 주님의 얼굴을 닦아두는 그 여인 누구겠어요? 혈육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얼굴에 피를 닦아줬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불치에 걸렸던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되고요. 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초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의 혈증하는 여인이었다고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베로니카로 불렀어요. 베로니카. 첫 수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도마의 첫 수녀가 바로 베로니카. 정말로 그 군중을 해치고 밀치고 왔던 그 믿음의 불길로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을 체험하고 그 사건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감사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이 여인.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되갚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되갚는 것. 이것이 순환 법칙이다. 이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는 것은 창피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해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여인의 수건 하나가 주님을 다시 일으키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여인을 높이 받들어서 베로니카 첫 수녀로 등록을 시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의도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되갚는 순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서 그렇게 의협심이 강한 그런 사나이였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먼 발치에 있다가 계집도 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닭이 울자 통해자고 그때서 띠가 늦었죠.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묻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면 아가파스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얘는 그렇지 못하고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로스에 제가 형제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을 묻는데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하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렇게 못하고 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때 예수님 말씀, 내 양을 치라. 여기 양을 치라는 말이요, 목자예요.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목사 안수식이래요. 목사를 안수받는 자리가. 세 번째 묻는데 이번에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의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답했던 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스메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가 비록 아가페 사랑은 못해도 이후 목사가 돼서 형제 사랑만큼 해라. 이때 베드로에 대해 눈물이 흐르게 돼. 용서의 눈물이죠. 저는 주님을 새로 만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 필로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숯불이 피어. 숯불은 뭐냐면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숯불 자체는 용서를 의미해요. 용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숯불이 피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눈물로 참회를 하고 그 숯불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서 못 박을 죽을 때도 뒤에 편에 타고는 숯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죽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되갚는 순환 법칙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 역시도 그렇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에게 결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바울 역시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되갚은 사람이었다. 아멘. 순환 법칙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로 알고 은혜를 되갚는 순환 법칙, 이것을 이루시고 증거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 알고 은혜를 되갚는 이 순환 법칙, 우리가 하나님 배은받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